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선택,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결단을 하게 되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말씀 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상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아마 올 지나면 아마 일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성경 일독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로 결단합니다. 또 큐티 하기로 결단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올해 매주마다 큐티,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큐티 하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는 내가 뭔가 봉사를 좀 해야지, 올해는 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또 상황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서라는 거 다 알지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이미 다 알지만 우리가 왜 어려울까? 용서는 감정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문제처럼. 그러나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 싸움이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변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 다워야지 제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해도 똑같을 건데 뭘 내가 사과하겠냐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라는 생각보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마음 바뀌겠죠 뭐 라고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사랑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용서한다는 이런 말에 다시 사랑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믿음의 선택이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나의 결정이 곧 용서라는 겁니다. 왜 내가 결정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나의 선택,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용서는 절대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결정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회복되기 위한 선택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이든 분노이든 뭔가 억울한 게 있든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되고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여기서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골반 할 때 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펜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볼펜으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다, 손병세라고 썼다 라고 본다면 이건 누가 썼어요?
다 제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뭘 붙잡고 있어요? 볼펜을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쓴 거는 볼펜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썼다고 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잡고 계셨던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의 기준은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네,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갚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지만 결국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심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입니다. 결국 용서는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선택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성경적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쓴대요. 나사. 우리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나사를 풀고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비슷한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뭐냐? 용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풀러서 던져 버리다, 풀러서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용서는 뭐냐? 풀러서 던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풀러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난 그 마음을 지금까지 꽁꽁 싸매고 나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풀러서 던져 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그럼 던져버리는 거 누가 던져주냐? 상대방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던지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겁니다. 내가 던지는 거. 누구에게 던질 것이냐 이거예요. 철구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철구 집사님에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던져야 돼? 오늘 예배인도 하셨던 덕인 집사님한테 한번 던져볼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누군가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7, 여러분이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때리고 싶을 때, 패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 풀어서 던져버리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 상처, 분노, 억울함 이것들을 풀어서 던져버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던지냐?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던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 내가 회복되기 위한 선택이 바로 용서이다 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자유하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어렵지만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 속에 여러분에게 치유와 자유와 회복과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용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상대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놔주는 것도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놔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놔야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누군가, 나를 상처 줬던 그 누군가를,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억울함, 열받음, 이거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더하는 선택이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용서는 사랑을 더하는 선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라? 왜냐? 이는 뭐하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까. 용서한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용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을 더하냐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이건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입은 옷은 이렇게 그 두루마기 같은 걸 입었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속옷도 그렇고 겉에 옷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두루마기 옷을 이렇게 그냥 다니면 펄럭펄럭해요. 근데 이것을 옷답게 하고 서로 이렇게 예쁘게 하거나 보온이 되게 하려면 가운데 띠로 뚝 묶었어요. 띠로 묶어야 이 펄럭펄럭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다 한 군데 모으면서 맵시도 나게 하고 보온도 되게 하고 몸을 보호할 수도 있는 그것이 이 가운데 매는 이 띠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띠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매는 그 띠,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처에서 나를 풀어주는 길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를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 용서. 용서는 결국 이것을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게 용서. 사랑은 이제 다 풀렸어.
다 풀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묶어서 진짜 나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면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용서가 필요할까라고 볼 때, 한번 정리해 볼 때, 상처, 여러분 상처는 왜 받죠? 상처는 왜 받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처 잘 받는 것도 죄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상처는 받게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할렐루야. 요즘엔 잘 안 받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뒷부분에 저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긴 할 건데, 상처를 왜 받는가를 한번 해봤어요. 상처를 왜 받는가? 하여튼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 때문에 받아요. 상대방의 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간,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는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두통약이라면 약을 어디로 넣어야 돼요? 머리에 얹거나 머리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두통약을 입에다 넣을까? 그것은 바로 머리가 아픈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짧은 표현인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가 생깁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사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밖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으라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왔건만 집에 와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때, 살림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할 때, 이럴 때 남편들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아내들이 집에서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조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살림 안 했다고, 설거지 안 했다고, 애들 안 봤다고 뭐라고 할 때, 그럴 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로는 형제들 사이에서 무시, 그 다음에 외면했던 그런 말들, 그리고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받았던 성적인 학대, 그리고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헤어짐,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이별, 죽음,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예배 끝나고 이따 저녁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와야 되는데 엊그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엊그제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는데 바로 돌아가셨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사모님도 알고 그 장인어른도 아는데 그 상처가 오죽하겠냐는 거죠. 갑작스러운 이별, 갑작스러운 상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럴 때 우리 나도 모르게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포스는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상처, 분노, 억울함, 이 열받음, 이것들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마귀에게 주는 토포스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이 토포스라는 이곳에 분노를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쌓아두면 분노는 더 커지게 돼요. 누룩처럼. 상처를 쌓아두면 상처도 더 커지게 돼요. 결국 그거는 나를 죽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적 치유 수양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쌓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토포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남겨두지 말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처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자리를 채우라. 예수님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토포스라는 장소를, 분노를 털어버리고 이 억울함을 털어버리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부분들은 바로 상대방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속에 이런 용서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여러분 속에 이런 분이 필요하고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는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한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게는 어릴 적 받았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까지도 저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요즘 혼밥 시대라고 하는데 혼자 밥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세요? 저는 혼자 밥 못 먹었던 사람입니다. 혼자 못 먹어요. 근데 혼자 여행도 못 가고요. 혼자 생활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안양으로 자취하려고 나왔는데 그때 전 누나가 있었고요. 누나가 시집가면서 혼자 못 있고 안산에 그때 작은 형님 집으로 들어와서 또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은 혼자 영화 보러도 가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도 다 일 가시고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집에서 혼자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전 집에 오면 늘 친구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친구랑 같이 놀고 숙제하다가 밥 없으면 친구 집 가서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밤늦게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그때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성향이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성향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상처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왜냐,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현상을 하나 딱 보여주셨는데, 환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현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제 방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해주셨던 장면이
어릴 때 저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름 아래 제 가족 중 한 분이 저를 방에다 가두고 밖에서 잠을 새로 채우고 그렇게 밤을 꼴박 지새웠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때 있었던 상처와 그 공포가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를 방에 가뒀던 그분이 또렷하게 생각이 나고 이제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내 속에 계속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너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분노를,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게 용서인지도 모르겠고 내려놓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딱 하나, 뭐였냐?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자유하고 싶고 자존감 있게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하나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분에 대한,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상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상대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한 거예요. 선택하기로, 용서하기로. 형이라고 얘기했네. 형이 변해서도 아니고 형이 사과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자리, 토포스, 이 상처를, 이 분노를, 이 아픔을 그냥 털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들었기에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 형이 보기 싫었거든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본다면 의무감 때문에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지나지는 얼마지 않아서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홍콩에 다녀오면서 오기 전날 짝퉁 시장에 가서 명품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명품 시계를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어요. 시계가 너무 멋져요. 2만 원 주고 사서 잘 차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딱 내리자마자 시계가 멈추더라고요. 딱 2만 원어치만 딱 차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인천공항 도착해서 한국에 안산에 와서 시계가 너무 멋지고 좋으니까 시계방 갔더니 고칠 수 있대요. 한 2만 원 주고 샀나, 만 원 주고 샀나. 하여튼 그래서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2만 원 주고 또 고쳤죠. 그래서 4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계를 차고 이제 명절 때가 됐나? 그래서 형네 갔는데 그 형님이 야, 네 시계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넌 보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왠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형 줄까? 그 자리에서 풀러서 형 주고 왔어요. 물론 4만 원짜리니까. 40만 원짜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안산에서 형님들과 함께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커스 안경원에서 함께 안경을 맞추는데 그 큰형님이 마음에 드는 이 안경이 찾지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선물 받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제가 늘 쓰는 선글라스. 근데 마침 그 선글라스를 형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서 선글라스 꺼내서 형 줬더니 형한테 딱 어울리는 거예요. 형 이거 줄까? 야 근데 네 건데. 아니야 형 써. 어쩌면 제가 형과의 관계 속에서 형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형에게 있던 상처를 털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7월 아버지 기일이 되어서 큰형님과 작은형과 우리 다 형제들 셋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간판하는 작은 형님이 큰형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막내가 어릴 때
형이 방에 가뒀던 거 그것 때문에 되게 아프고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형 이거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 형님이 일부러 중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그런 일 있었냐? 야, 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맞아. 형이 나를 방에 가둬두고 밖에서 자물쇠 치우고 그렇게 밤을 꼴박 세워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했는데 형 안 꺼내줬어.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있었던 큰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랬냐? 나 전혀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40년 만에 들었던 형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날만 하잖아요. 감동이 몰려오고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형이 미안하다고 하든 말든 알든 몰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 속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자유했어요. 왜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미 토포스라는 마음의 자리에 형에 대한 상처는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의 이야기지만 혹시 모르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 또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동료 직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담아둘 것이 아니라 털어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털어버리는 것이 결국 더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이 용서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나를 살리는 선택이니까. 나를 살리는 선택, 바로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